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되게 하는 누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서 연구하신 총신대 교수님이 계셔요. 신국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책을 쓰셨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제가 참 재밌게 봤던 책인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거기에 보면 참 신기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요. 미국 달라스 신학교 찰스 스윈돌 박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 이야기가 참 공감이 돼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 앨범 찍잖아요. 그때 졸업 앨범 그 자기 사진 밑에다가 공통된 질문에 답을 적는 거예요. 공통된 질문이 뭐냐면 앞으로 나는 무엇이 되려 하는가 하는 질문. 그 질문 앞에 질문을 받아가지고 자기 사진 밑에 이름과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에 대한 꿈을 거기다가 적어 넣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아이들에게 좋은 고민을 주었고 또 좋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졸업생 대부분이 그 질문에 답을 적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라고 적냐면 백만장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여하튼 꿈이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돈 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돈 버는 것으로 내 안을 채우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이들의 꿈이래요. 앞으로 나는 무엇이 되려 하는가 하는 꿈 앞에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가치의 우선순위, 돈이죠. 돈이라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의 우선순위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려 하는가 이것보다는 내가 신앙 가지고 그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재물을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사실 우리의 고민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본질에서 조금 멀어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 나는 이런 신앙인이 될 거야 또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고민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서 그것이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라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말하는 구절이라고요. 너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앞에서 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는 의식주의 문제라면, 우리가 고민하는 재물의 문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욕심의 문제라면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성경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조건이 있다 한다면 나를 만들어가는 어떤 힘이 내 안에 담아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이즘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래요. 지금 뭔가 앞뒤가 말이 안 맞죠. 제자들은 뭘 걱정하고 있냐면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냐면 떡이 아니라 그 안에 떡을 만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떡을 만드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떡이 없는데 먹을 빵이 필요한데 누룩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내가 무엇이 되려 하는 것,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나를 만들어가는 삶의 기준,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제 내가 빵이라면 이제 불에 구워지게 될 텐데, 그래서 부풀어지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할 텐데 어떤 빵이 되겠냐는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누룩은 빵을 부푸는 거죠. 하나의 빵을 만드는 재료예요. 빵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딱딱하게 하기도 하고 맛을 좌우하기도 해요. 어떤 빵을 만들 것인가 생각할 때 넣어야 하는 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빵에 들어있는 누룩은 생각하지 않아요. 빵만 생각해요. 오늘 바게트 먹어야겠다. 오늘 크로와상 먹어야겠다. 오늘은 식빵 먹어야겠다. 우리 이렇게만 고민하잖아요. 나는 뭐가 되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것이 되게 하는 누룩이 어떤 종류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인지 헤롯의 누룩인지 마태복음에는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설명했어요. 그건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할 리가 없죠. 예수님은 빵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빵 아니야. 빵이 되게 하는 누룩이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었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이 서로 수덕거렸다는 거예요.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보네. 야, 우리가 지금 떡이 없는데 무슨 이상한 누룩 얘기하고 있어. 엉뚱한 얘기하고 계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반응이 늘 이런 식이에요. 겉돌아요. 헛돌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 안에 나를 만드는 누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담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깊숙하게 간직되어져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누룩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이 되려고 막 아둥바둥 전진하고 아둥바둥 남의 것을 빼앗고 욕심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어떤 빵이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수군거림을 아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래요.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그처럼 둔하냐? 너희는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렇게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19절에 내가 빵 5개로 5,000명 먹었을 때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냐? 제자들이 다 알아요. 12바구니입니다. 빵 7개로는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은 것은 몇 광줄이니? 7광줄입니다. 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무슨 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빵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얻어 먹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 뭐가 중요해요? 어떤 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내 안에 있는 누룩이 나로 하여금 어떤 빵을 만들어낼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니?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니?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빵이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빵보다 빵이 되게 하는 누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번 휴가 때 가족들과 함께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 하고 싶은 여러 일들이 있죠. 제가 바꿔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너는 뭐가 될 것 같니? 라고 물었다고요. 지금 네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가 될 것 같니? 라고 하는 질문에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내 상태가 지금 얼만큼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생각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무엇이 되겠니? 라고 하는 질문에 다들 벙어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빵이 걱정이니 그 빵 부지런히 먹으면 앞으로 뭐가 될 것 같니? 그 빵 열심히 10개, 100개 먹으면 뭐가 될 것 같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만들어 가고 있는 누룩이 중요해. 그것이 헤롯의 것인지 바리새인의 것인지 사두개인의 것인지, 너희들이 바리새인으로 사두개인으로 헤롯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빵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특징,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표적, 보여지는 것, 이적, 기적,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 외식하는 자들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말해요. 나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한다고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배 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얘기했다고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느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래요. 배 타고 가면서 제자들과 빵이 없음을 걱정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바리새인을 만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도대체 뭐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누군지 보여줘봐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대요. 예수님 못 보여줘서가 아니라 없어서 보여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뭘 자꾸 보는 것 가지고 보여지는 것 가지고 삶을 사니? 바리새인들이 늘 그렇게 외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그 누룩이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너희들이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만들어 되어지는 멋있는 근사함, 맛있어 보이는 그러나 맛이 하나도 없고 빵 같지도 않은 그런 겉으로만 멀쩡한 빵을 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고 답답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경계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악한 교훈을 따르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를 이상한 빵으로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누룩,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부패하고 가증한 신앙을 말해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신앙도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빵이 걱정이 아니라 빵이 되게 하는, 너가 되게 하는 누룩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나를 잘 완성해가는 그 누룩을 넣을 수 있을까? 주님이 친절하게 4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 4가지를 꼭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늘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애쓰는 것 속에서 이 4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셔요. 4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이에요. 또 하나는 귀,
또 하나는 내가 기억하는 것.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내 안에 무슨 누룩을 넣을 것인지, 그 누룩이 어떤 네 가지의 고민으로 하여금 좋은 빵이 만들어지는 누룩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마음이래요. 마음. 이 마음이 둔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빵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다 생각하면 내 욕심껏 살아요. 근데 그것이 엉뚱한 빵이 돼버리고 만다고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담겨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야 하는 거죠.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면 그 마음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왜 생긴 겁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면 되는 거죠. 겉으로 외식적으로 멋있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안에서 무슨 별짓 유명한 생각들 해도 상관없어요. 겉으로 보여지기만 하면 되니까. 마음이 흉악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하는 누룩이 돼버려요. 오늘 아이들과 2부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도 같대요.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아요. 천국이 뭐예요? 영생이죠. 밭은 뭐예요? 밭은 우리 마음이죠. 마음 가운데 보화가 있대요. 그 보화가 뭘까요? 보석일까요? 금은 보화 이런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그것이 가능해요. 그 마음을 찾기 위해 냉장고도 팔고 밭도 살려고 내 재산도 다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회친한 무덤이 돼요. 겉으로는 무덤이 멋있어요. 근데 안에는 시체가 썩어간다고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해요. 헤롯의 누룩은 힘을 상징해서 돈과 권력의 최고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곳에 빠져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구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내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생각하며 전진해야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라고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눈이에요. 눈. 보는 것, 상황과 사건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거죠. 빵이면 다가 빵이 아닌 거죠. 빵처럼 생겼다고 덥석 주워 먹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어떤 누룩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걸 먹으면 죽는지 사는지, 그 빵이 어디서 왔는지, 바리새인 것인지 헤롯의 것인지 사두개인의 것인지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과 삶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듣는 귀예요. 들을 수 있는 귀. 귀는 무엇을 듣습니까? 들어서 무엇을 바꿔요? 내 생각을 바꿔요. 내 마음을 바꿔요. 그 귀는 뭘 들어야 되냐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듣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귀가 밝아요? 욕심의 귀가 밝아요. 뉴스에 보면 뭐가 이렇게 뉴스가 나면 막 주식을 막 하느냐고 막 다들 그쪽으로 몰렸다가 또 쫄딱 망했다가 또 하면 또 뒤쪽으로 몰렸다가 늘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의 귀가 멀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발음을 깨닫고 그 귀를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억해내라 하는 말씀이에요. 기억해내라. 무엇을 기억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순간에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어느 순간 그 일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요. 왜 그것이 갑자기 생각나고 기억날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내 영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어느 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순간순간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옳은 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쪽으로 가는 생각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과 신앙 안에서 좋은 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누룩 생각도 못합니다. 빵집에 가서 빵 살 때 그 빵 안에 어떤 누룩이 들었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맛있어 보이면 그 빵 삽니다. 먹고 싶은 빵 산다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빵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 앞에 그 빵을 만드는 누룩, 그 누룩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고민이 우리를 좋은 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여러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면서 먹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몇 광주리가 남았니? 다들 먹고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들에 있는 꽃도 새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먹을지를 걱정할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니? 우리가 고민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이 되려 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다시 물으셔야 돼요. 나를 되게 하는 내 안의 누룩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깊은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무엇이 되겠는가?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고민을 깊이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귀가, 내 기억이 혹시 다른 곳에 있다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 우리 안에 나를 부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산다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아무 쓸데기 없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딱딱해서 먹을 수 없는, 맛이 없어 먹을 수 없는 그런 빵이 돼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이제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하며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되게 하는 내 안의 누룩,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어떤 빵이 되겠는가 하는 깊은 성찰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주님을 고민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삶을 정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